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다시 기도하며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교회를 또 열게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새롭게 준비하며 변화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주 앞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환경은 많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고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서로 만지지는 말고 그냥 얼굴로만 목소리로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많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또 기쁨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식구들 그 가정 가운데도 오늘 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부으심이 있는 그 만지심이 있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함께 우리 기도를,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홀로 찬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배하며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이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시고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원하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높이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고 아버지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었다 할지라도 가버린 메마른 땅에 그 단비를 내리시듯 이곳에 성령을 내려달라는 그 주님을 구하는 주님의 성령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인의 자매님께서 우리 대표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다시 모여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영상 앞에서 예배함을 믿습니다. 더욱 그리스도와 대척되는 세상 안에서 질병의 두려움으로, 생활의 염려로, 개인의 이루고자 하는 성취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 붙잡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의 상황은 당신으로부터 없으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의를 보고 오신 것이 아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신 성령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일시적인 감동이 아닌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겸손 그리고 간절함으로 오는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함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곳곳에서 실현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죄의 길로만 가려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상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내어놓지 못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나와 사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은혜가 프랑스 은혜교회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결단이 우리 곁에서 탄식하고 계셨던 성령님께서 바로 역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강건하게 심어질 줄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결과가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순종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나는 제사로 모든 삶에 드려지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기뻐하며 각자의 주신 은사와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감당하는 프랑스 파리 은혜교회 등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손을 하늘로 뻗을 수 있는 주의 생기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나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 평생을 살아가며 지표받을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받는 겸손한 말씀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삶에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는 프랑스 은혜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예배로 나오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저 오자마자 제 기타 줄도 끊어지는 바람에 교회 기타를 갑자기 꺼내왔는데 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확 치는 주님께서 그 성령을 부으시던 그 시대에 주님께서 성령을 그 오순절날 부으셨을 때 뭔가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으로 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비록 이런저런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방금 들었던 그 찬송가 가사 그대로 정말 그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함께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이렇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로 나오기 힘든 어려운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부모님이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프랑스 상황이 다 좋아지고 완벽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점차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음을 또 그래서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주 이렇게 안부를 또 전해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프랑스 땅에서 사라져서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우리 가족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룻기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되었던 말씀이죠. 룻기서 4장 13절 말씀 주보 정중앙에 보면은 모르셨던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되고요. 암송하신 분들 함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어머니 받은 말씀 그대로 룻의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룻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우리 각 인생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제가 두고 있어요. 제가 두고 있어요. 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되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은 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라마나요시라는 그 단어를 아마 대부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나오는 그 라마나요스는 지명입니다. 어떤 한 곳의 지명인데, 라마나요시 그것도 이제 한 단어가 아닙니다. 라마와 나요스로 구성된 이렇게 함께 합쳐진 그 단어인데, 먼저 이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이 태어난 그 동네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 마을 이름이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하는데도 라마다임 소빔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줄여서 라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 엘가나와 또 어머니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가 바로 그 제사가 끝나고 나서 자신들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자, 이처럼 이제 라마는 이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이 태어난 그 마을, 그 동네의 이름이고, 이 나요시라는 경우는 이 학자들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 나요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 추측하기로는 어떤 거주지, 그리고 어떠한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한 이 오늘 본문에 이제 근거하여서는 아마 사무엘 선지자 학교를 라마나요시라고 불렀을 것이다라고 또한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냥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면 서울 강남 그리고 부산 해운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정해진 이렇게 지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마 라마나요스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사실은 이 라마나요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라마나요스는 사울에게 이제 쫓기던 그 다윗이 이제 그 피해서 함께 선지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이제 거했던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이제 18절을 보면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라마나요시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서 과연 그곳, 그 라마나요시라는 그 지명, 과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마나요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20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처럼 이 사울 왕이 질투에서 시작된 그 질투가 이제 그 경계심을 지나 미움으로 커져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미움이 커져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앞에 그 같은 장에는 바로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던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음을 바로 이제 앞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윗이 이제 왕궁을 이제 떠나서 역시 이제 다윗의 아내였던 그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도 그 창문으로 이렇게 도망을 쳐서 멀리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라마라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몰래 최대한 아무도 모르게 그곳으로 도망을 쳤지만 누가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네 라고 그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숨어있다라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자, 그 뜻은 사울 왕이 이 다윗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숨은 사실을 안 이상 이제 다윗도 또 사무엘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경우는 자신의 지금 은신처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몰래 숨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발각이 된 것이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경우는 왕이 잡으려고 하는 자, 왕이 죽이려고 하는 자를 결국은 그 사람을 거두어 주었고 또 그 사람을 숨겨진 죄값을 이 사무엘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라고 자신의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령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치 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본문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겠죠. 군인들이 그들에게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이 예언은 선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방금 말씀의 근거로 보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은 다 예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예언이 무엇인가, 예언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마치 점쟁이가 막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래,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너 내년에는 학교에 꼭 들어갈 거야. 너 내년에는 직장을 구할 거야.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알려주는, 미리 알려주는 것을 그것이 예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프랑스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예언하다라는 동사가 prophétise라는 동사인데 그 단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 이게 프랑스 사전에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다는 게 아니라 프랑스 말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렇죠. 그냥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들 너무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 사전에는 물론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말하고 그 뜻을 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예언이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즉 그들은
그 사울 왕이 보냈던 전령들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 사울 왕이 보냈던 그 전령들이 과연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 그냥 군인으로서 어떤 죄인 한 사람을 가서 잡아서 끌어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지, 그들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그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가서 나도 은혜를 받아보겠다, 나도 성령을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이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의도가 없이 그곳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다윗이 보호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윗이 그들이 그를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함을 받게 되었고, 그 전령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으로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정말 우리 이 은혜교회 공동체 역시도 이 성경의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 라마나요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어떤 사람이든 지금까지 악한 영으로 공격을 받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이곳에 들어오는 동시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라마나요스에 발을 디딘 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도 성령이 임해서 정말 그들 전령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도 예언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이곳,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이 라마나요시 될 때에 우리 안에 혹여나 어제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가곳이 되어가는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곳이 정말 라마나요시 된다면 이 성전들을 밟는 순간 이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그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그렇게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해서 그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으로 성령의 불이 잠깐 일었다가 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자, 본문 2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첫 번째로 보냄을 받았던 전령들이 갑자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막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막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하는 소문, 그 얘기를 또 어떤 한 사람이 가서 사울 왕에게 전하자 그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었나 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그들도 또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세 번째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전령들이 오기까지 그 얼마 동안의 그 사이에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오는 어떤 사람이든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그 이후에 다시 왔던지 그 라마나요스에 다가오는 사람들, 다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 소식을 듣고 세 번째 보낸 전령들까지도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직접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직접 다윗을 잡아와야 되겠다고 그도 찾아가던 길에
그는 아직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 가던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 본문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다른 전령들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 사울의 경우는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가고 있는 길인데 벌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에게는 얼마나 정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그가 다 말씀을 보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언을 했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성령이 사울 왕에게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그 전에 그 전령들에게 임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역사로 그에게 임해서 사울이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완전히 다 잊은 채 자신의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 그곳에 올 때 어떤 목적으로 라마나요스에 찾아왔는지 그 목적조차도 다 잊은 채 그곳에서 그냥 옷을 다 벗고 그곳에 그가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던, 어떤 신분으로 교회에 왔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교회에 왔던, 어떠한 그런 많은 생각들과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왔던 이 성전틀을 밟는 순간, 아니 이 성전틀에 아직 올라오기 전에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이 성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생각, 마음, 과거의 일들, 모든 문제들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도대체 그 라마나요스에 어떻게 그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자, 그곳이 라마나요시 정말 라마나요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이 누구죠?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이자 제사장직을 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처럼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장, 2장을 쭉 읽다 보면은 사무엘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제사장으로 준비되어 어렸을 때부터 준비가 되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은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자, 그렇다면 그곳에 함께 있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는 아직 왕자에 앉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갈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두 사람, 그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직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세 가지 직무와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되 이 땅의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계속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또 왕으로 오셔서 그 오신 그때에도 이미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보여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왕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이곳이 정말 라마나요시 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반드시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때만 우리 교회도 라마나요시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인간의 말과 인간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반드시 그 우리가 라마나요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감사가 있는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떤 속죄함을 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도 그냥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나의 모든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가 될 때 바로 그곳이 라마나요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라마나요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마나요시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만 극한되어 있지는 않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라마는 이제 그 도시의 이름인데 나요시라는 이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나요시 여러 개인데 여러 개의 라마라는 곳에 여러 곳에 나요시 있었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이 교회 한 군데만 나요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처소도 라마나요시 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그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라마나요시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에만 계시고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 집에 있던 대중교통에 있던 학교에 있던 직장에 있던 선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디서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디서든 감사하며 어느 곳에서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의사를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가는 그 어디든 라마나요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내가 그렇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감사하는 삶, 그리고 또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 되게 하시며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라마나요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라마나요시에서 사역하던 그 사무엘은 자신 스스로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지자 역할이 끝이 아니라 나의 사명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말하는 바대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즉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오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단위의 기도로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마치 옆에 다른 교회의 얘기인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여전히 내 생각에 끌려서 정말 내 마음에 끌려서 정말 그 감정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마나요스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선지자들과 사울과 그의 전령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진짜로 이렇게 오늘날 존재하는 다른 언어들처럼 여러 가지 언어들처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즉 결국 정말 정확하게는 1990년 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른 언어로 예언을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모인 이곳이 정말 라마나요시 될 수 있다면 이곳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정말 될 수 있다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 정말 이 성전들을 밟는 모든 자가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과 나의 생각들에 이끌려 매일매일을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 되어 정말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라마나요시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집이 정말 내가 있는 거하는 나의 처소가 정말 라마나요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라마나요시에 임했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터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라마나요시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렇게 라마나요시 될 수 있도록 제 먼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너무 주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그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될 수 있기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이 공동체가 라마나요시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두려움, 걱정, 염려 정말 많은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전이 우리의 삶이 라마나요시 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울왕에게 임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의 정말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정말 다 내려놓고 벗은 심령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정말 이 시간 성령의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이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삶이 라마나요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라마나요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정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라마나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할 때 우리의 정말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봉헌을 위해서 우리 박재현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의 말씀에 검을 대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생활을 조사해 봅니다.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아니시면 저는 도무지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며 왕이 되신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저는 도무지 변화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소망 없는 내 심령을 주님 발 아래 쏟아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의롭다 응쳐주시는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 모두가 라마나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지키게 하신 삶에서 얻은 물질을 헌금으로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전에는 물질에 종되었었던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 왕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올립니다. 우리가 격리되었던 동안 구별하여 지켰던 예물들을 모아서 드립니다. 이 예물에 피워 올리는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됨을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우리의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신다는 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로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이 헌금과 마음을 준비해 주신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드리는 소재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을 주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고 성령님의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아버지, 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아주시옵소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곳 교회와 집에서 헌금하는 각 처소의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그 흠양하심의 기쁨과 오순절날 간절히 기다린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가운데의 마지막 기름 한 병처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 있습니다. 그의 사정을 돌보시고 그로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그의 믿음과 생명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의 연단을 예수님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살게 하시고 또 이 헌금에 구별하게 하신 자들 있습니다. 연약하여 영영이 넘어질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도움을 준 한국의 가족들과 이곳 프랑스 정부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부지 중에도 주의 자녀들을 먹이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이 이 나라와 한국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은혜는
아버지 주의 은혜는 너무 아름답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헌금 기도로 올리는 모든 고백과 축복의 근거가 주님께 있고 이 헌금과 기도의 이유도 주님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결과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헌금이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며 그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농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헌금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축복을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흘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없는데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진경자매님의 귀한 특성 너무 잘 들었습니다. 햇살 같은 우리 진경자매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 이렇게 주의 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주님의 처소의 문이 이렇게 다시 열려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같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들리는 시온이의 목소리도 너무 반갑네요. 온 마음 다해 주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봉사위원, 주일 예배 봉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대표 기도는 정한 집사님, 그리고 봉헌 기도는 이원준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특송은 양재규 형제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우리 토요기도 모임은 목사님께서 계속 직접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는 각자 처소와 지금 우리 나와 있는 모든 지체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이곳에 강하게 임재하여 무너지고 그동안 또 무뎌졌던 또 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지금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을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매주 10시 30분에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할 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또한 이 선생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나이에 이렇게 배우고 형성되어지는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 3번 다니엘 기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와 오후 3시 그리고 또 오후 9시 계속해서 고통받는 우리 환자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다해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 성도 예배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와 함께 처음 예배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 우리 오은하 집사님 가정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린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내린 지침서를 우리 교회에도 예배실에도 붙여놓았는데 일단은 예배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앞에 비치되어 있는 손 세정제 꼭 이용해 주시고 또 11살 이하의 어린이들 외에 모든 성도님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거리두기가 예외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아이들 너무 반갑지만 성도님들 가급적 이렇게 아이들과의 접촉은 피해 주시고 또 인사만 이렇게 반갑게 나누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실의 의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1m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가급적 예배 시간 동안에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이사야 35장까지 필사를 마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필사자 시상은 목사님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6월달 필사는 이사야 마지막 66장까지입니다. 말씀을 적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섬김은 계속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전도지로 섬기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긍휼한 마음으로 더욱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는 저녁 7시 그리고 토요기도 모임은 오전 8시 그리고 주일 예배는 주일 오후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모두 본 예배당에서 진행이 되며 영상으로도 지속이 될 것입니다. 10분 이상 일찍 오셔서 기도로 전심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식 예배를 통해서 나눈 말씀은 저희 교회 카페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좀 환경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서로 이렇게 서로 닿진 않겠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신 분 계신데 우리 한번 자매님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같이 나오고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 계시나요? 계시나요? 없어요? 자기 생일을 숨기고 계셨던 분, 출생의 비밀이 있으신 분이 없으시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지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기도도 마스크를 쓰고 하고 찬양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무지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올해 우리 2020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시편 말씀 시편 119편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비록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것들이 보이지만 오늘도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곁에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번 고백해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마다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된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각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삶이 라마나요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모이는 그곳,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은혜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라마나요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발길을 내려놓는 모든 자마다 이곳에 역사하시는, 이곳에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역사, 그리고 사울왕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 성전들을 밟는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만 서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또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다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삶이 라마나요시 되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화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자매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의 삶이 라마나요시 되어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또 새로운 한 주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정말 라마나요시 되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라마나요시 되기로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각 사람 각 머리 위에 또 각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신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고요. 또 이렇게 오늘 함께 또 예배를 통해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한 분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회도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교제가 그 간식 음식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 알아서 가셔서 알아서 맛있는 거 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샬롬.